우리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님이 다 변한 개인이 이것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으로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전천년주의라는 것을 꼭 인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데마다 제 얘기를 해서 믿어주시면 믿고 안 믿어주시면 안 믿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제 말에 공감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변화체가 된 겁니다. 변형체가 된 겁니다. 아까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들이 사역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다 각자 들려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다 휴가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을 마쳤을 때. 그래서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남겨짐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나는 안다고 하는데 예수가 나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나는 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를 몰라. 그럼 구원이 못 받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믿음, 어쩌면 이슬람, 무슬림 교도들은 더 확신이 많아요. 하루에 뭐 4번인가 뭐 기도한다며요. 그러니까 기도를만 하니까 확신이 있죠. 거기는 그들이 말하는 그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통해서 내가 들림받을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결국은 의도가 뭔가 제가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이야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은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늘 사람이 돼야 부활체가 되고 변형체가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고 변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질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건 표예요, 표. 의식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닥부터 하늘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배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예요. 공부예요. 이런 공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막 그냥 이것저것 민정만요 이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생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생, 구원, 믿음의 의미를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는 이런 의도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서 굿 그랬어요.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어둠의 시간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철학자 중에서는 키에르케고르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르르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충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하나 알면서 아픔과 슬픔과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뭐 이재용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아요. 찔림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에서 찌르고 찔리고 버림받은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려지고 일단 잘려져야 되잖아요. 내가 밑둥이 잘려져야 돼요. 세상에서 잘려나가야 돼요. 잘려지고 다듬어지고 또 깎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금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 분향단이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금으로. 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바닥부터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너희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면 육체적인 병도 흠잡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이 파고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곱째 날부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이 없어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한 같다고 했죠. 이제 6천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7천년 마지막 천년왕국이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가게 되면 이제는 어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되면서 이제 끝이잖아요. 일곱째 날 끝이잖아요. 왜 어둠이 필요 없는가?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21장 23절 말씀에 뭐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해달들도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은. 그래서 부활체, 변형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부활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 육체가 이제 더 이상 흙에서 된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체나 혹은 변형체가 되면은 이제는 흙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신의 위치에 올랐을 때는 얼마나 거정한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것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상 가게 되면 흙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흙이. 이제 부활체는 이제 처음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건 시범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21장이니까 22장인 것 같은데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가로 또 세로 높이가 12,000스타디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킬로미터로 우리 이제 거리로 아는 걸로 따지게 되면은 약 2,400km예요. 2,400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 대기권이 15km만 넘어가면 숨은 곳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2,400km. 2,400km면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부활체나 균형체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체가 되거나 균형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권은 그렇고 보통 이제 100km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은 100km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불타 죽어요. 대기권 그 사람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변형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벽도 뚫고 들어오고 순식간에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고 생각만 해도 미국으로 가 있고 달나라 가 있고 다른 데로도 가 있어요. 이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현 세상에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신이라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주구장창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그 세계를 못 가고 공마국에 있다고 하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면은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 뒤에는 또 뭐가 있죠? 진이 있죠. 성과 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있었을 때 여기는 레위지파하고 레위지파 안에 또 제사장이 있지만 성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진이 있습니다. 유대지파, 르벤지파, 이스라엘 지파 등등. 그래서 이 진 12진이 있습니다. 12진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제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있거든요. 성 안에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성이에요. 이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마국이에요. 공마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래서 어쩌면 한 80% 정도까지는 다 공마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든요. 전하는 목사도 모르고 듣는 성도도 모르고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야죠. 일단 우리도 현재적인 천국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천국에 못 들어가면 공마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마국은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슬피며 일간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저는 이제 성에 들어갈 사람을 지금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간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갈 자,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공마국이에요. 원래 마국이라는 뜻은 랜드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땅의 사악한 세력,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은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악한 세력이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막 슬픔을 이를 다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년당 사는 동안에 여기서는 막 그냥 천년 동안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물론 이때는 마귀가 무적행위 속에 가져놨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귀가 무적행위를 풀어놓으니까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다가 예수에 다 타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 시공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예수님도 세상 속에 나왔는데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아까 10절 11절 내용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이 그를 알지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말로는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창조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자, 영적 성전이 세워진 자입니다. 셋째 날까지가 만들어진 자고 그리고 그 성전의 내용물이 바로 육적인 모든 요소들이에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짐승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두 증인들입니다. 마지막 때. 정복의 무기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과 성령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개고생을 하신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임마누엘의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에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 뒤쪽에 있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만 제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해석을 이 두 사람의 꿈은 종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종말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한 두 관원장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그림으로 좀 어젯밤에 우리가 쪽집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그 중에서 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런 것도 다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 둘,
세식을 봤을 때 줄기가 있고 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참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가지 하나, 가지, 여기도 가지, 여기도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나무니까 무슨 열매가 맺혔겠어요? 아까 먹었던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따다가 집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집을 만들어서 따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술 관원장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술 관원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세 가지는 3일 후에 이제 3일을 의미합니다. 이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등장할 영적 거장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열매? 바로 포도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는 거죠. 신약의 복음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무엇을 갖다 바쳤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물 6둥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둔 건 물을 갖다 줬죠. 그런데 먹을 때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먹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의 꿀을.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맡은 관원장인데 이 관원장의 인마가 좀 빡빡해서 보면은 광주리가 3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떡을 집어넣습니다. 떡. 그래서 새 광주리에 떡만 이렇게 갖다가 바로에게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죠? 하나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각종 구운 음식이에요. 음식입니다. 각종 구운 음식. 각종 구운 음식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에게 갖다 줬더니 가기도 전에 새들이 이거를 맛있는 거 있네. 그래서 다 추나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흰떡 새 광주리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이게 24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그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들이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뿅 하고 없어졌잖아요. 이 3가지. 물론 작게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게 이제 두 감람나무가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았어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온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칠 해가지고 합쳐서 떡을 만들어서 떡이 바로 복음입니다. 떡이.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떡이라는 것이죠. 각종 구운 음식은 바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만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룩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유대인 율법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지 탈무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루한 그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계속 율법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판으로 해석이 되면 유대 신비주의고 영지주의고 카발리즘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뿌려놓은 음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형교회거든요. 제가 그 대형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뭐라고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는 쉐키나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쉐키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지 알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쉐키나가 카발리즘에서 나오는 10단계의 신이 있어요. 제일 높게는 하나님이 있고 9제가 누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으니까 제일 낮은 단계 1단계에는 하나님이 쉐키나의 하나님이에요. 여신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쉐키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말하기가 좋잖아요. 좀 유식해 보이잖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런 영지주의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먹더라. 마귀 새들이 와서 좋다고 먹으립니다. 각종 구운 음식은 육에 속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안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각종 구운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든 거예요. 이게 뭐죠? 인본주의예요. 윤리도덕입니다. 이거를 거기다가 가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세상적인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각종 구운 음식은 사람들이 좋으면 좋아하겠죠. 세상에서 좀 감동될 만한 기억이 되면 갑자기 눈물 펑펑 흘리는 것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 각종 구운 음식은 하지 말고 각종 구운 음식을 주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올 잡구나. 아 너는 내 새끼야. 자기 졸지에 마귀 새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얘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술 관원장은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지가 있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제 유대인들이 퍼뜨린 그 씨앗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바리새인에 드렸다는 꿈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술육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떡하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킨다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떡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 곡식 뭐 얘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치명적인 실수가 각종 구운 음식을 올려드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저 무슨 얘기냐면 그 전통과 유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전통과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장 그 6절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했어요. 이게 탈무드법이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고 있어요.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을 버리잖아요. 이건 짐승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독사로 본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독사일을 하는 죄종들도 꽤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한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더하면 이 말씀에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치락이 되어졌잖아요. 죽음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부활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시죠? 자기 부활을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일은 마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떡 맞는 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연히 잘 하려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술 관원장은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 신약의 복음이에요. 떡 관원장은 율법 속에서 만들어진 떡,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더했잖아요. 뭔가 딴 거를 첨가했잖아요.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들은 각종 구운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종 구운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못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가 돼요. 이방인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긴 자예요.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 해요?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나타나 있거든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 계열 다 후손들까지 다 풍지박수 나왔어요. 그렇지만 셋 계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갔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속에서 우리가 가인의 길로 할 것이냐, 셋과 같이 그 길로 걸어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편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니까 편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거 하냐, 그거 하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것이 그냥 비워지면 힘든데 안 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 파는 자는 왜 죽게 되었을까? 사망값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사망값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장은 바로 그대로 이제 사망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포도주 그게 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떡 파는 장은 떡만 3개 드렸으면, 흰떡 3개만 드렸으면 다 상달이 되는 건데 추가하는 바람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물어보면 저도 모르는 거는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해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괜히 대충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각종 음식이 뭐라고요? 인본주의 음식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씀이에요. 바로가 받지 않고 마귀 새끼들이 쫙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것만 드려야 되고 드려야 사탄도 받아. 바로 이게 누구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건지
자기네 건지 바로도 안다는, 사탄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값을 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보시잖아요.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